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환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난감하고 또 곤혹스럽고 또 안타깝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참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가?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참 예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저항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 뭐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그 밖에 각 나라에서 독특하게 섬기는 그런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도 크게 뭐 나눈다면은 이제 기독교와 뭐 이슬람교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들의 신은 알라 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알라 신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 뭐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경전을 성경이 아니라 코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뭐 비록 조금 달아서 알라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독자적인 성경 코란을 중심으로 경배하니까 역시 구원의 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그 정통 계열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유대교와 또 일반 기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십자가에 설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의 진리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다만 로마서라든가 성경의 곳곳에서 유대인들도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까지는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쓰여진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구원에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기독교도 신교와 구교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신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독교 구교를 전제로 해서 나온 개신교를 말합니다. 천주교가 마치 사도들의 그 정통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했고 또 훼손시켰습니다. 십계명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또 첨가를 했습니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구교도 일반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책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천주교를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까지 올려가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사실은 바꾼 거죠. 그럼 개신교는 또 어떻나? 개신교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여 파가 넘는다고 들었고 세계적으로는 300파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참석하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빼고는 뭐 별 차이가 없네. 오늘도 뭐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뭐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를 놓고, 코끼리 지금 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관찰합니다. 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눈만 있는 겁니까? 코끼리의 특징은 코가 긴 거 아니겠습니까? 코끼리가 코가 길어요. 그래서 코가 긴 걸 가지고 좀 코끼리의 유난히 그 긴 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다면, 코끼리가 코만 가지고 코끼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큰 귀도 있죠. 육중한 등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내딛는 다리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보아서 우리가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오전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만 믿음이 출발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그 원동력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고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코끼리의 코만 보고 뿔만 보고 그것만 있으면 코끼리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 사실 이걸로 좀 좁혀본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참교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냐, 말세의 참 방주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도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고 그리고 참 교회인가, 이것을 원형을 찾으려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사람만을 사도라고 해가지고 사명을 줬죠. 그런데 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셨지만은 너희들 당장 가서 이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갖다가 전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도 있다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게 뭐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깊은 숨을 내쉬면서, 그 숨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뼈가 가득 있을 때 생명의 바람이, 호흡이 불어가지고 죽은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것은 마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늦었는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교회의 존립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즉 죄로부터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회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자격, 그 자격은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진리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아닌 일반 종교들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령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세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도 침례교회가 있는데, 아니 침례교회가 아니고 일반 장로교회들도 세례는 베푸는데, 비록 잘못된 세례지만은, 그런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다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는 교회에서 아무리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받고 고개 숙이고 받고 온몸이 전신이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도, 침례를 받아도,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는 어떤 침례를 받아도 그건 무효입니다. 죄사함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5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누구 죄든지 사해줄 수 있다. 그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죄사함의 효력을 가진 침례를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40일간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특권을 누렸다 하더라도 당장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약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 말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구름같이 밀려들어가지고 그 광경을 봤고, 어떤 사람은 신기해했고 어떤 사람은 비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가 바로 참 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구원의 길에 큰 대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함축해서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대상이 마호메트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주 예수여야만 된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종종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천주교의 누구는 굉장히 참 진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사람 지옥에 갑니까? 그런 말을 하고 또 일반 교회 이제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느냐? 안타깝지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은 없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너무나 교회가 발전을 못하고 신도가 이 정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참 일반 교인들이 종종 와가지고 이 참예수교회는 진리가 있다고 하고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이 신도수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고 전도도 안 한다. 그리고 사회 봉사도 안 한다. 사회 구제 사업에 참여도 안 한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봐. 우리가 문제가 많은가 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가 있다는 것. 성령과 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 신앙, 그 진리의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교회는 더 많고 다른 종교에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구원입니다. 진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참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진리가 먼저지. 그렇죠? 진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꼭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좋은 책 읽어도 감동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은혜는 있을 수 있고 타 종교도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는 뭐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있는 교회에 바로 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이 있다 해서 꼭 진리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교회가 뭔가, 참 구원의 길이 뭔가, 참 신앙의 길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안식일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계명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뭐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는 침례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침례가 마치 성경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안식일교회, 안식일이 마치 물론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만 물론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교회 이름을 안식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어제 저녁 예배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오후에 나온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었고 거린으로 살아온 사람, 나이는 약 40세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그 안전뱅이의 거린에게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섰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름처럼 밀려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3,000명이었는데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나.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껍데기 위선적인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이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주의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단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비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 제사장과 관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들이 아주 힘을 내세우는 산헤드린 공회,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한번 신문을 받았고 또 사형 판결에 넘겨지기까지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다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붙들려 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8절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참 구주시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위협적인 분위기, 살기 등등한 분위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 밖에 사도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용기가 생깁니다. 신령한 용기가 생겨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런 신령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이미 아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성령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더 깨닫는 것이 많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막 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도 바르게.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그게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갖다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건 제사장, 관원,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바람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면은 아유 정말 놀랍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원래 무식쟁이들 아니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들 아니야?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한단 말이냐? 뭐 그 시대에는 뭐 학교가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들은 아마 알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나이가 아마 더 그 전 시대 사람들일 거예요. 당시 그리스는, 로마는 학문이 꽃피었습니다. 대학이 바로 거기서부터 다 학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이 없었다, 교육기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느냐? 그것도 유식하고 똑똑한 정도가 도를 넘어선 겁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저절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만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특색이 뭐냐? 물론 일반 교회처럼 처음 기도에 오성 기도를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성령 기도가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오성 기도로만 하면 보통 모이는 회중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했으니까 감동도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가 되기가 쉽고, 그리고 대표자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오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배 시작 기도가 성령 기도였습니다. 다만 구도자를 위한 전도 복음 집회라든가 이것은 첫 기도는 오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회라든가 마지막 기도는 방언 기도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처음부터 오성으로 해서 오성 기도로 끝난다면 대체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물론 거부감을 안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성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는 셈이에요.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는 셈입니다. 그냥 대표자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기는 기도 안 한 겁니다. 물론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예요. 그건 그렇게 치는 것이죠. 대표자가 한번 기도해놓고서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입니다. 그걸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 구하는 내용이 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비록 그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이 주는 신령한 용기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주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나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용기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비진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늘 그걸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회중의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있습니다만 정작 그 본인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자기가 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전방위적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파되고 퍼지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목자님 불가능한 말씀을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제 단에 세우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자면 찬송 많이 부르는 거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찬송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찬송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찬송과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들어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찬송과 가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또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마귀의 시험이 오더라도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라, 싸워라, 이것이 있지 구체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찬송에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에다가. 찬송과 가사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가사로 추려가지고 거기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도 뽑는다고 뽑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종종.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부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로 쉽게 말하면 라면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찬송도 많이 불러야 되지만 그리고 찬송 부른 가운데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많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 보면 해설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또 딱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해설서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일반교에서 나온 무슨 신앙 수필집이라든가 또는 주석서라든가 참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저 때는 양효한 목자님이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봐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참뜻을 알게 됐어요. 성경 자체를 잘 보지 않고 그냥 해설서를만 열심히 보는 그런 경우에 빠지면 엉뚱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시각으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잘못된 관점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한 그 길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풀이한 것도 있습니다.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풀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그 어떤 잘못된 신앙의 그 기초가 위에서 세워진 그런 것들에 동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지금 잘못된 신앙의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자체를 봐야 합니다. 성경 자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의 일꾼들로부터 전문가라고 칭하는 주의 일꾼들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것도 필기해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된 바탕 하에서 이제 일반 교회 서적을 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있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 자체는 너무 어렵고 딱딱하니까 잘 안 보고 성경을 풀이한 책을 보는 이것을 제가 지금 문제시 삼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 교회 신앙과 진리가 변질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 이거 꼭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드리게 되면 그냥 수동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교회에서 교회 목자님이나 임직자들, 교사들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사실 채워지다 보면 넘치게 돼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빈약하다 보니까 넘치지 않는 겁니다. 가르칠 자신이 없고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 세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시간에 많이 듣고 열심히 참석해서 많이 듣고 그것도 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소화하고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또 읽고 그러면 속에 막 넘칩니다.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보면 그냥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읽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사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간산식으로 막 허겁지겁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거기서 그 나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정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바쁘면 2주일에 한 번, 그보다 더 바쁘면 3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남편이면 남편이, 아내면 아내가, 아니면 민주적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도 원래 별로 시원치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정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목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정 예배 자꾸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안식일에 모이면은 뭐 세상 얘기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오늘 오전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그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거기에 얽힌 그 간증도 하고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오래간만에 많은 형제들이 맨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가지고 서로 교제한다면 이게 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찬송도 하고 이것이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고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몇몇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그걸 하게 하고
본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되고 진리를 순종해야 되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의 일단을 여기에 지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거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야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라.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으려면 이것은 무슨 목회자의 타이틀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일반 그 화교권에 있는 성도들보다 좀 진리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그 원인이 뭘까? 배경이 뭘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화교권에 있는 그분들은 뭐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그걸 증거하면 다 조리 있게 증거를 하는데 그것도 버릴 말이 별로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 그들의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퍼센테이지 면에서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그들에 비해서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이냐? 단에 서서 꼭 설교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또는 이 사경 어떤 모임을 갖는 거라든가 이것이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표자가 한번 읽고 해설을 해줍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진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도 구원하고 네게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길이고 우리 믿음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라든가 당신에게 가서 청년들 찬송 일도할 때도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설교학도 담당해 봤기 때문에 설교시키기도 하지만 설교시키기 전에라도 그들이 찬송 인도하는 걸 때 멘트하는 걸 들어봐요. 참 멀었다. 멘트하면서 웬 놈은 자기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오늘 이번에 당신하고 보면서 어느 지나가다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느꼈던 그 감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들. 정말로 신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진리에 관한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를 마치 진리인 양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됐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설교학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간증도 할 수 있고 예화도 들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는 저희들 이제 수학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과일로 우리가 익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거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만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해야 된다. 흐르도록. 그러려면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발 닦고 입 닦고 자라, 밥 먹어라, 어쩌고 맨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예배드리자 하면서 시간 정해가지고, 지금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또 아기가 없는 부부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아기가 없는 가정은 두 부부가 그렇게 딱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로 신앙적인 가정이 되고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허술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발전을 논하기 전에 개인적인 신앙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교에서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런 유혹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비진리 앞에 신령한 용기로, 신령한 지혜로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한 부분은 더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잘 깨달아서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